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나고 갖고, 더위가, 이게 이제 비가 와서 습이 차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후덥지근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햇빛이 강해가지고, 따뜻하긴 뜨거운데, 그 습으로 인해가지고, 그 훈기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자, 건강들 조심하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먹는 거, 되도록이면 밖에서 나가서 먹지 말고 집에서 잡수세요. 왜냐면, 건강한 젊은이들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젊을 때. 이 밖에서 잘못 먹으면 뭐 배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늘날은 뭐 패스트푸드라는 거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오늘 또 뭐 자연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서 이 먹거리가 가장 그 심각한 위협이 돼, 사람들에게는. 뭐 없어서 굶고, 뭐 저희 자를 때는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먹어도 그건 뭐 설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를 특별히 많이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은 많이 섭취를 하시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되도록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한여름이라도 나이 잡수신 분들은 냉수를 먹으면 안 돼요. 절대 찬물 먹으면 안 돼요.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따뜻한 물하고 온수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잡수세요. 그래야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오늘날 이제 그래 사람들이 많은 이제 나이 잡수신 분들이 아예 더 살면 뭐하냐, 일찍 죽어야지 그래.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죽으라 그래봐. 저 자식이 나 죽으라 그랬다고 원망하지.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뭡니까?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여적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탄의 모든 이적과 표적을 받는다고 이 악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13장 4절에서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용이 누구야?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신과 같으냐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서나 데살로니가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상합되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약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지, 이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장래에 일어나는지, 이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방문해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상합되는 걸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9절에서 악한 자의 사회 역사를 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이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게 상합이 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3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자, 그의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그 짐승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으로 온 땅이 이상하게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래 일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칼에 상하였다는 거 볼 때는 이제 이 성경에서는 칼이라지만 이제 오늘날은 뭐 총이겠지. 뭐 거기에서 죽었다. 뭐 온 세상에 신문에 들썩났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그 표적과 기적이 뭐냐면 이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날 뭐 의술로 어떻게 해서 살리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뭡니까? 그들이 이제 뭡니까? 사탄을 따른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장래일에 그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건지, 그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그 나라 한 나라의 그 인물이 어떻게 다스리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래를 알면서도 오늘날 험한 데 가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는 얘기지. 제가 보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종교적인 행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수많은 이단이라는 곳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오늘날 보면 뭐 신천지에서 어딘가 보니까 잠깐 보니까 장막론을 갖고 뭐 했다, 성경, 그 애들은 전부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지고 그거 갖다가. 참
이 절단을 딱딱 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 승격화를 시켜 누가? 그 성도들이. 저는 가끔가다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들이 과연 구원 받았는지 저는 그것도 어떨 때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구원은 받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앞으로 어떠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게 돼요 이제 앞으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 같으면 다 몰려. 그런 데는 보세요. 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사람이 없어. 그게 제가 어제 그만 가만히 보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과 표적만 쫓아다니는데 제가 오늘 낮 새벽에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 뭐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이미 여러분들 제가 이날까지 6년 동안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긴 자들이 있다고. 이게 고린도전서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쫓아내면 이적과 표적을 쫓아다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모르나? 복음서를 보면 돼.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셔가지고 행했던 모든 이적과 표적과 모든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렸단 말이야. 그쵸? 구름같이 몰렸어.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뭐냐? 십자가 매달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잖아. 그들도 누구 이름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 다. 그들도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태복음 10장 21, 20절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 자, 하나님의 목적. 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6년 동안 얘기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뜻이 하늘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를 원한다. 그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천사가 배반을 하니까 이 땅으로 내쫓겠단 말이에요. 그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아버지 뜻이 있고 하늘에 아버지 계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 계시록 보니까 그 공중에 있는 사탄이가 이 땅으로 내쫓긴단 말이에요. 이기는 죽은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 쳐들내로 그들도 올라가게 되면 그들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그들이 이 사탄이가 공중에 있다가 이제 땅으로 내쫓긴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년 반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이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고 막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많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영을 가져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다 몰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뭐야? 이 땅에 다 남게 된다는 거야.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서 왜 나머지 이 땅에 남겨지는 자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알게 돼.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땅에 남겨지는가? 남겨질 이유가 없잖아.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이 땅에 남겨지냐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항변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라고.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대사녀에서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장래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일어난다고. 그것을 오늘날의 하나의 순서의 과정을 밟고 가는 중일 뿐이에요. 전진하는 그 길을 가는 그 하나의 길뿐이 안 된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의 영광이. 자,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로를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남으로 향하시라. 그건 이제 마지막 때 장래일에 3년 만에 대환란이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서 이제 사탄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바울 사도는 얘기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이거 왜냐면 서로 어떻게 말씀이 부합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19장 계시록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피를 받고 그의 우승의 경배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위험 불문새에 던지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미혹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잡혀가지고 첫 번째 어디로 들어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주는 여기 유황불이라는 것은 어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그러면 여기 유황불에 저번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들어가는다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내가 전하면서, 제가 계시록 전할 때 다 전했어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다, 천당을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외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죽으면 천당을 가, 우리가 죽으면 지옥을 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 외적인 것을 보는 것들은 이 안에 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냥 내적으로 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뭐런 얘기하냐? 그가 이 땅에서 살 때 선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어디 좋은 데로 가? 그들이 좋은 데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당이라고, 천당.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천당을 갈 거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건 뭐냐? 내가 행위로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행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우린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믿다 죽었으니까 이제 천국에 갈 거야.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구약에부터 우리가 신약에 모든 66권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내려가? 음부의 세울이라고 하잖아요. 음부에 고통받는 곳과 낙원이 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또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이 있고 부자가 있고 거짓 나사로가 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근데 오늘날의 말씀을 하는 교사들이 이 말씀을 왜곡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죽으면 천당을 갑니다 그런다.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보좌도 올라가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르살렘에 그냥 쑥 들어가봤어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천년을 드립니다. 이 천년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못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보다 보면 너희가 불같이 연단을 받아서 금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로 연단을 받아야 그들이 그 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게 천년이야, 천년.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1, 20년도 괴로워. 하루 이틀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천년을 여러분들이 산채로 이대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사울이 답답하니까 사무엘도 없어. 죽었으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간다 그랬더니 그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거기 가서 죽은 그 음부에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이날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을 가는데 그럼 천당에 가 있으면 천당에서 불러내렸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오늘날 교사들이라는 자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믿고 아멘 하면은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자신들 딴에는 예수 잘 믿고 나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물에 있다 교회니까 내가 교회 와서 봉사 그게 여러분들 다 꽝이라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너희들이 앞에 장래일을 어떻게 있는 걸 다 기록을 해놓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이 얘기한 건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 내 주가 내가 나온다 얘기했대. 이게 구약에서 다 얘기는 주의 날이다 여호와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는 여호와 날이라든지 주의 날이고 뭐 아니면 심판 때 얘기하는 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다 구약서부터 신약에 다 써 있는 거라고. 그런데 백날 봐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왜?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종교적인 행식으로 젖어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장성한 자만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성경에서 뭐라 장성한 자만 딱딱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서 그가 청소년 정도 되고 자라야 딱딱한 걸 먹고 어린아이가 이도 안 난 아이가 딱딱한 걸 먹어? 먹었다면 걸려서 죽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나 이 영적인 세계나 똑같다고.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뒤에 영적인 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저도 이런 말씀을 해주면 저도 깜빡 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깜빡. 사탄에게 깜빡을 쏘아. 알면서 왜 친하게 이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인간들하고 친하다 보다 보니까 어느 날 해주면 저도 어떻게 깜빡 미혹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차 싶은 거예요. 이미 이런 저질러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지를 못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빠지게 되면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돼?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는 거라. 이게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앞으로 이게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 땅에 이 지구촌이라는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자가 나타날 것인지 이미 우리가 다니엘서부터 보게 되면 대강 딱 잡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겠구나. 그가 어떻게 교황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겠구나. 어떻게 그들이 그 뒤 배경을 얻고 나오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었냐 이거예요. 안 믿었고요. 100명이 들었다면 거기서 많이 믿어야 손가락 5손가락 하나밖에 안 믿어요. 왜?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고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저는 열심히 하고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다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영이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잘하지 못하면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1000만 권을 봐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체험해 준 거라고. 그래. 체험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 그 체험만 한 것이 다냐? 아니란 말이야. 그 체험한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별같이 빛나는 개인들을 얘기해서 빛나.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해같이 빛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지구촌에서 볼 때 해같이 빛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설탕물만 썩고 부패된 것만 먹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도대체가 모르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어려우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익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귀가 열린다니까. 제가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어제 내가 계속 얘기해요. 왜 요한계시록 2장 3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요새는 안 해요. 똑같은 육신의 귀는 가졌지만 영적인 귀가 없다 이거예요. 왜?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성숙된 대로 나왔다 이거예요. 신생아로 나왔다는 뭐냐? 거듭났다는 거구나. 근데 그 거듭난 신생아가 부모의 사랑과 손길로 해서 닦여주고 씌워주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그렇게 자라지를 못했어.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그냥 눈도 감고 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귀도 없어. 듣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몰라. 아이란 모른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제가 보니까 곱게 얘기했대. 너희들은 젖만 먹냐고. 젖도 못 먹어. 태어난 애들이 어떻게 젖을 먹어. 한참 지나야 먹지. 이런 것을
이야기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때는 자꾸 갇혀오고 있는데 장래일은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장래일은 우리에게 앞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들은 맨날 이적과 표적만 행해난단 말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는 뭐합니까? 아, 난 구원받았어. 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 구원만 받은 걸로 된 거예요. 그 구원만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아서 내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거쳐야 되느냐? 천년 왕국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걸 거쳐야 돼요. 여기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를 거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불못 속에서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생 안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해가지고 아 우리는 새 예루살렘 그건 여러분들이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믿겠어? 제가 우리 이제 뭐 저기 처치 올리는 데서 유튜브를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올리는 걸 제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조회가 몇 사람이나 들어왔나 보나.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그랬어?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 왜 줄어드느냐? 왜 줄어들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속에서 여러분들 울렁거리고 굉장하다고. 왜? 생명의 생수를 먹다가 못 먹게 되면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찾게 되고, 듣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조회수를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불과 8명, 9명 그거밖에 안 돼. 또 어떨 때는 20몇 명, 30명 돼. 그 왜 그러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 믿은 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요? 이날까지. 어떻게 이날까지 예수를 믿었나요? 그래서 제가 제 탕자 생활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탕자 생활할 때도 그랬는데 하물며 오늘날 수십 년, 몇 년을 갖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 여자 목사한테 그 말씀을 들을 때 율법적이지만 저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지지 않고 한시도 안 빠지고 그냥 가는 거야. 말씀 들고. 그런데 오늘날 하물며 생명을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여러분들이 접하는데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확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저 말이 이상한 말이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과 분별도 못하고 그냥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게 다 적어놓고 교회 신약에 갖다가 구약에 적어놓고 혼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썩은 물만 부패된 물만 먹다 보니까 생수가 들어가도 몰라. 그 생수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쏟아내기 위해서는 그 생수를 끊임없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생수라고 그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2장인가 나오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큰데 좋은데 의리화란 건물진데 교회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거기가 오늘날 우리 시골에도 보면요 서울 순복음교회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사람들 대화도 안 하지만은 누가 얘기를 해 나한테. 그게 불쌍하다 이거요. 그들이 가서 뭐를 찾으러 가는 거야? 뭘 찾으러? 그 여러분들은 뭘 찾으러냐? 이적과 필요. 그 다음에 커다란 예배다. 커다란 집, 건물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그런 데를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썩고 부패됨 가서 온몸이 절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안 계세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뭐 죽일놈 살리면서 소용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종교적인 생활한다는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종교적으로 하나님, 제가 그랬죠. 다 독공부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찾아요. 여기 우리 저기 대순진리에도 다 하나님 찾아요.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들 아는 천지개벽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천지개벽 뭐 소설책도 나오고 굉장히. 제가 그런 공부를 다 했잖아요. 제가. 단정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도에 대한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들 또 하나님을 다 찾아오. 그들은 뭐라 하냐? 우리가 이 다음에 좋은 세상, 천지개벽이 되면은 이 땅에 우리가 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린다 그래요. 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나 모르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계신 건 다 알아. 그런데 그들이 단지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만 알 뿐이지 영적인 깊이는 모른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살아왔던 인생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이적과 표적만 나타내며 쫓아다니면 이 땅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뭐 볼 것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목사가 됐든 신부가 됐든 장로 권사가 됐든 다 안 계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든 뭐 줄 성수를 열심히 잘하든 이 땅에는 안 계신다고. 왜? 껍데기로만 하기 때문에.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먹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고, 여러분들.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뭐게 되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자, 성취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 장래일이 안 이루어졌어. 그쵸?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일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의 수많은 자들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다, 마지막 때다, 뭐 몇 년 있다 온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또 난 연월까지 이야기는 아주 박사가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써서 보냈어. 아니, 성경에서 연월, 일월, 그거 어딨냐. 그렇게 하면 밑에 또 성도들 그거 녹음돼서 나오잖아.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그 여러분들 제가 담임 성경은 똑같은 사람들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머리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성경 보면 나오고요. 다른 건 뭐 할 것 없이 성경을 딱 보면, 이 말씀에서 이게 이렇게 장래 일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지금 때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아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전해지를 못해. 이 계시록을 왜 못 전해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해요. 구약과 신약에서 다 얘기하는 것이 물론 선지서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전부 여기 계시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신구약에서 구약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여기 계시록에 다 써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 다 알게 돼. 장래 어떻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방법도 가르쳐줬잖아. 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라 이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계속 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제가 새벽에 떠가지고 작년이지. 계시록을 내가 이제 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와가지고 계시록을 보는 거야. 1시간, 45분에서 1시간 걸리더라고. 계시록을 볼 때.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탁,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 턱 그냥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않는 계속 보라고. 마태복음을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보라고. 계속. 하루에 1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돼. 1시간만 투자하면 성경 어떤 거라도 봐.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한 2시간 반 걸리니까. 그렇게 투자해서 보라고. 성경을. 그렇게 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뭐 1년에 한 번 읽어라, 2년에 한 번 읽어라, 뭐 몇 개월에 한 번. 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냐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그 방법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보고 읽으라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가 저 말씀이 저런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부합되는지도 여러분들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에요. 구약에 일어났던 일은 옛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왜? 예수님도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겼으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다. 그렇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걸 말씀을 쭉 하면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나? 왜 깨닫지를 못하나? 너무 흔해서. 모든 것들이 풍성해서 그래요. 모든 것들이 풍성해. 여러분들 보세요. 인터넷이고 유튜브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저희가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잖아. 그냥 우리는 오직 예배당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제 길거리에 서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거 보고서 이제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유튜브를 돌아보면 뭐 수도 없는 말씀이 나와. 수도 없는 인터넷에 나와. 그게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흥미를 안 느끼는 거야. 흥미를. 그런데 거기에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여기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 풍성해요. 이게 귀하면 여러분들 왜 금이나 은 같은 게 왜 비싸요? 이게 귀하잖아. 광석이 귀하잖아. 그게 비싸.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 귀하걸로. 귀한 건 비싼데 오늘날 그리스도가 이게 너무 풍성해. 그러니까 이 귀한 걸 모르고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한 다이아몬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금을 주는 데는 오지는 않고 말씀을 안 들어. 어렵걸라. 어려워. 이 말씀을 주면은 호감이 와서 한두 번 듣다 보니까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야 몰라. 그건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내가 영적인 삶의 상태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설탕물만 맨날 먹다가 보약을 주니까 못 먹어. 못 먹는다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언급한 거야. 그러나 여기 계시록에서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선지서들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들이 모두가 계시록에 와서 마지막 티니까 다 상합이 된다, 부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의 끝, 아버지가 계획한 만세에 계획한 끝이 무엇이냐?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줄을 영화서 우리를 아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그 속에서 다루심을 바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지금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건 축복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이나 있냐? 온 세계 20억, 30억 중에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방법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내가 갔던 끝 밑에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죠. 내 인생의 나를 바닥 밑에 나락까지 끌어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껍데기 은실축에서 모종이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맨날 물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오이시에서 물알 룰랄라라고 잘 살았다고. 여러분들 배추도 여러분들 우리가 김장철이 이제 가을철이 다 오는 배추도 우리가 이제 씨를 우리 같은 사람은 사오잖아 모종을. 근데 그 모종은 어디서 나와? 자, 모종은 어디서 나와? 자, 온실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모종이 온실 속에 나온 모종을 바로 밭에다 심으면요, 이게 빌빌빌 돼. 빌빌빌 되고 죽어.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텃밭 농사를 접으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저 전라도 어디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모종이 나오면은 바깥에서 햇빛을 받게끔 이틀에서 3일간을 물을 주고 키우라 그러더라고. 밖에다. 그 밖에다 이틀에서 3일 또 벌레가 덤벼들잖아, 균들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냐면 한냉사라고 있어. 하얀 그 노랗고 한냉사 이렇게 망으로 하얗게 가지고 이렇게 그 구멍이 뿜뿜 이렇게 뚫리는 한냉사가 있어. 모기고 못 묻더라고. 그걸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2, 3일간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종이 온실에서만 있다가 이 강력한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어떻게 쨍쨍해진다 이거예요. 튼튼해진다 이거. 이걸 갖다가 밭에다 심으면은 병아리도 별로 없다고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제가 왜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온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온실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예배당에 가지고 열심히 어린 날부터 이 날까지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경이 다 있다 말이야. 이게 뜨거운 햇빛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햇빛만 비추었어?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릴 거고 이슬도 내릴 거고. 그러면 이 환경을 거쳐야만이 이 모종이 강한 자가 되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난이 온다고. 그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에서 일어날 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공이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흙을 다루심을 거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프든지 뭐 환경이 이러면 나만 외래요. 하나님 나만 외래요. 그러고 어디를 쫓아다니고 백날 쫓아다니면 뭐냐고. 여러분들이 영이 어린 갓난아기인데. 영이 어린데 여러분들 백날 천날 쫓아다니면 뭐만 봐도 귀신만 봐도 온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할게. 여러분들에게 유적과 표적과 뭐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한단 말이야. 뭐 귀신도 쫓아나고 그런단 말이야. 그 귀신이 쫓아나면 쫓겨났다 이거.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귀신을 내가 쫓아냈어. 그 귀신이 쫓아나 나갔으면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 다른 사람한테 또 들어갈 거 아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그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 약한 데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거.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만 비록 나왔지만 B라는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 버린다고.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처음 듣죠? 그쵸? 역사가 일어났어. 자, 여러분들이 알면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뭐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사역자가 귀신을 쫓아냈어. 그 쫓아낸 귀신이 어디로 가겠어, 여러분들? 갈 데가 없잖아. 그가 몸에 한번 들어있다 보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면 돼.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거듭난 생명이 자라다 보면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 장성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벌써. 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표적과 왜 여기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표적과 이경을 해가면 다 한다고.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거나 야 세상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 23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귀신이 있는데 나갔어. 그 귀신이 어디로 가? 예수님은 그래. 돌아다니다가 가올 곳이 없으니까 더 악한 10개의 귀신이 다 들어온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거고 우리가 이 실생에서 살아다 보니까 귀신이 나오면 어디로 가? 또 다른 삶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탄은 역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말씀을 못 전하기 위해서 요새 또 컴퓨터가 또 말을 속여. 그냥 멀쩡한데 컴퓨터가 또 속을 썩이는 거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생활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가면 듣는 자들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자들은 온 우주 만물의 복을 받는 거라고. 그 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응?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여 만행의 왕이라고 해요. 그 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왕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숙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여러분들 아버지 보좌께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들 영이 자라지 못하면 절대 못 올라가. 제발 여러분들,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깨닫기 바라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길을 가르쳐 준다 했더니 길을. 제가 살아왔던 길을 제가 보니까 너무 한 거예요. 이런 길을 뭐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은 훈련 과정이라고. 내가 잘되든 못되든 내가 모든 것들을 내게 다루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알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 아버지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왜 저는 그러냐 나만 이러냐 하나님 왜 나만 욕을해요? 저들은 괜찮은데 나만 욕을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제가 오늘 또 그랬어. 제가 너무나 깊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오니까 이제는 나는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게 다 계시를 보여줬는데도 내가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야. 근데 그 땅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그 땅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 아브라함아 글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가?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제가 뭐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창세기를 제가 깨달을 때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하나님이 축복한 땅으로서 번명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고 하나님이 준 거니까 거기서 룰루랄라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이렇게 살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역사를 보니까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는 거예요. 고통만 됐다 이런 거예요. 자식 조카가 저로 또 가서 또 제표가 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도 안 낳아. 그 여러분들 오늘날 그 아브라함을 나를 딱 보고 본인을 놓고 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딱 놓고 나를 본인을 보라고 본인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난 역사를 내 본인이 일어난 역사를 갖다 비춰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는 나 아무튼 그러면 나하고 무슨 성경이 무슨 상관 있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나는 나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귀신 들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죠?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귀신 들리면 꼭 뭐 이런 거 같으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제가 다 살아온 체험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믹스 박성들이 이게 나는 왜 이러냐, 내 가정은 왜 이러냐, 내 삶은 왜 이러냐, 내가 성경을 하루에 1년에 몇십 돌 하는데도 왜 이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안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껍데기로 백날 천날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 이 계시록 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그쵸? 왜? 마지막 장이니까. 마지막 장이니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앞으로 장래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딱 봤단 말이에요. 그쵸? 앞으로 장래에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있는 자,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계시록에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뭐냐? 자, 하나님의 징조. 징조는 뭐야? 행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징조를 보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보든지 서신서들을 쭉 보게 되면 뭐 하나님의 행하심이 말도 없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딱 우리는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자고. 누가복음 자, 21장 11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딱 보니까 뭐랍니까? 첫째, 이게 이제 마태부터 딱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종교를 있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 제가 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여기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선지서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 여기 누가복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1장을 읽으라 그랬죠. 여기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슨 일과 하늘에서 있더라. 이게 여러분들에서 계시록 6장의 6째 인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봅시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저기 사도행전을 봐. 사도행전 2장 19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하나님이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진주를 베풀리니 진주. 자, 하나님이 행하심을 갖다가 이게 이제 사도가 또 얘기한 것. 진주를 기사와 아래로 땅에는 진주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다면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라. 어떤 구원을 받아? 영상을 여러분들이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당신이 하신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당신이 이 땅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십자에 매달린 걸 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어. 여러분들 구원 얻는 건 굉장히 쉽다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쉬워. 구원 얻는 것.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면 심판. 이게 하나님이 징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어떤 것을 세웠느냐. 자, 구약에 딱 돌아가서 봅시다.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끌어낼 때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나면 모세가 일었던 일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출애굽기 34장 10절을 딱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34장 10절을 딱 보게 되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그러니까 온 땅, 이 지구촌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는 이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우리가 모세 쓰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거지만은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날 일을 미리 모세는 기록을 해놓은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돼. 34장 10절. 아무 국민에도 행치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아직 온 땅,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던 그들 모든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 근데 그들을 한 곳에 유대 땅 예루살렘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치 않을 모든 것을 너희 백성에서 행할 것이다.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각처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그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모든 일이 더 두려운 일이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건 그냥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잖아. 그쵸? 이게 여호와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려니 내가 그 저음더니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앞으로 장래 일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장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 날이다, 주의 날이라 이것은 심판 때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때 이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야.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애굽에서 행했던 이적, 애굽에 행했던 이적이 뭐야? 10가지 재앙이 내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을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애굽에보다도 더 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더 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 그 여러분들이 하는 계시록 6장에 6가지 재앙.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6가지 재앙.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나타나겠지만 온 땅 지구에도 일어나겠지. 그 징조가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끝내고 다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너 마태복음에 얘기한 5장에 산상수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기 전에 산상수훈,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8가지 복을 알고 있어. 그렇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냥 산상수 8개, 8가지가 9가지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다 잘라먹었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9가지 복을 갖다가 맨날 8가지 복. 그래서 산상수훈 8가지 복을 다 자른다. 인간들은 복 받는 것만 좋아해. 이게 아니야. 9가지.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라니까. 8가지 복이 아니고 9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살을 때는 판상본 8가지 복을 우리가 받았던 거예요. 그걸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번 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합니다. 이제 난 네 복을 해야지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야, 너 8가지 복인 거 그 얘기는 해줘야지. 9가지 복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 다음 주에 이제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9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들어갈게요. 그렇게 이제 아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게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딱 나와? 자, 세상 하나님의 은혜 사연들 일단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딱 어디를 보게 되면 또 이사를 보면 돼요. 이사에서 13장을 딱 봅시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이적이 어떻게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본다고. 자, 우리가 이사야 13장 6절에서 9절을 봅시다. 너희는 야곱할 자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으니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했다. 여기가 이사야가 벌써 몇천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너희는 야곱할 자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의 이제 멸망이 임할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공중제름을 해. 그러면 이 땅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다 녹아버려요.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구나.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줘. 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를 나타낸다. 나는 이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주로 영접한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뭡니까? 순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 묘하다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인류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비록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 이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것은 잠깐이야. 그쵸? 잠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그렇잖아요. 이거 봐.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날이 영화로운 날이 그날에 온다. 이 장래에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그날에 오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난리가 난 거야. 그쵸? 여러분들이 이사에서 13장 6절의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인가. 그쵸? 우리는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냄과 횡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목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말하니 뭐라 그랬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한다. 여기 이사에서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임할 환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건 행함을 배우냐고요. 어떻게? 몇 가지만 이해할게요. 몇 가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사탄이가 아무리 까불고 그래도 쟤는 그래 항상. 너 사탄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골고다 십자에서 머리통에 박살이 났어. 너 자꾸 나한테 오지 마라.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이 난다. 너는 죄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집행관이야. 너 내가 잡아서 무전기에 집어넣는 날 너 기다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도 안 빠져간다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고 승리를 할 게 아니고 승리한 자라고. 그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